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항상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자기들에게 명령해서 자기들에게 그 무적행에 내려가라 명하지 말기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이 아직 멸망받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정도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이르면 모든 사단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 귀신들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귀신들의 마음이죠. 귀신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나라가 두 개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마귀의 나라이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립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은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도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 무죄를 알았는데 무죄로 석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과 얽히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랬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사람을 반드시 처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서 끝까지 빌라도는 그 앞에서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해 죄에서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이야기를 했지만 상관없는 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습니다. 빌라도는 중간 지역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편도 아니고 유대인들 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간에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암송하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지역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마귀의 마음이고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는 그냥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마귀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마귀를 사랑하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야기할 때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를 또 따로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하고 얽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특세도 했지만 성탄절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성탄절 행사도 하고 부활절이 되면 또 부활절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 일이지 나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 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직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특세한다고 그러면 주로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시지 청년들이나 뭐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들도 대상이긴 한데 그런데 교회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는 무관하다 생각하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아닌 이유는 영상으로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상에 있거나 몸이 어려울 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멀리 출장을 가서 나는 꼭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본교회에 참여할 수 없을 때는 그런 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영상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출석한다고 해도 그 큰 교회 출석하는 것과 동시에 소그룹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역이든 셀 모임이든 순 모임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뭐 한 대여섯 명 또는 크게 봐도 한 열댓 명 그 정도의 인원 가운데 소그룹에 속해가지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자기의 간증이 있으면 나누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하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회와 상관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귀신의 마음입니다.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교회가 예수의 몸인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예수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셨죠.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흉내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달려들어가지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오히려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권위와 능력이 없으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조된다면 사도행전을 저술했던 똑같은 저자가 누가복음을 썼다면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겠죠. 그래서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또 별명이에요. 누가복음은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령복음, 이방인의 복음, 심지어 여인들의 복음, 뭐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시험 받으실 때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을 따라다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3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니까 온 동네에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해질 무렵입니다. 이미 해가 석양에 뉘엿뉘엿 지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병자들이 다 모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그날 사역은 밤 늦게까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군중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또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성능 좋은 휴대폰도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터리 떨어지면 못 씁니다. 성능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그냥 켜지 않고 핸드폰을 켜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겠죠. 가만히 놔두면 길어지겠지만 그러나 재충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재충전한다고 하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재충전이 아닙니다. 그냥 좀 오래 버티려고 하는 것이죠. 재충전은 말 그대로 뭔가 능력을 내 속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재충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군중의 모든 필요를 일일이 다 채워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사명을 의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서 주님께 이야기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명,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사명을 잊어버려요.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뛰어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면 오히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손해보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사명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망각하면 그냥 열심히만 살게 됩니다. 열심히 애들 키우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열심히 잘 살려고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곳에서 권위와 능력을 덧 입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셨고 귀신들이 두려워하여 떠나갔습니다. 저희도 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